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에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확신시켜주기 위해 본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놀라운 사실을 우리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죄로 인해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함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새롭게 신앙의 여정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결단 이후에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결단할 때가 아니라 결단한 후 그 마음을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전 본문인 17절 말씀을 통해 먼저 영광을 나누려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조금씩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허락된 말씀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게 될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시작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에 대한 언급에 앞서 고난이 따를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를 덮으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고 그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 역시 그분이 몸소 겪으셨던 거부와 고난을 함께 따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속에 장차 경험하게 될 영광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지금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분명 장래에 있을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의 영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 것과 이 모든 과정을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장래의 영광을 피조물들과 연결시킴으로써 이 영광이 나타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구절 가운데 특별히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은 창조주의 목적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조된 존재인 피조물들에게는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 창조의 목적을 왜곡시켜 창조자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의도하셨던 것을 그들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것과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0절부터 22절의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상태,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의 의지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의 저주를 선포하심으로 인해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피조물 역시 썩어질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조물이 썩어짐과 유한함으로부터 벗어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인된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때 다른 피조물들 또한 참된 자유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구원으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도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이르면 반드시 창조된 세계를 사람들로 인해 손상된 상태에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타락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였던 것과 같이 이제 그들의 해방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을 통해서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기다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통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피조물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아이를 낳는 여인의 출산일 것입니다. 그러나 임산부가 그 출산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날 때 얻어질 생명의 기쁨이 있음을 그가 알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소망이 지금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모든 피조물이 겪어야 하는 고난, 곧 하나님과 멀어져야 하는 심리적인 불안감 또한 감내하기 가벼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끝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회복은 그 어떤 기쁨과 비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기쁨을 위해 고난의 자리를 지금 기꺼이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역시 이 고난을 탄식하며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는 성령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음한다라는 뜻보다는 우리는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타락의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우리들의 탄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람, 곧 양자됨, 몸의 속량을 바라며 살아가는 소망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양자됨은 그저 과거의 사건에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허락받았지만 아직 그곳에 이루지 못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받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에서 구원을 받고 있지만 이 소망의 본질에는 기다림이 따릅니다. 쉽게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양자됨의 은혜를 입고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더 크고 완전한 양자됨의 특권이 미래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보시면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을 뺏는 일입니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의 삶은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을 품고 있다는 말이고 희망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가진 것들 가운데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강력히 빼앗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지칠 줄 모르는 악한 수고는 우리 안에 희망을 절망으로 바꿀 수 있는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희망은 매 순간 도전을 받습니다. 가난과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은 배고파서 힘든 것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더 주눅들게 만들고 더 우리를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점점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끌려 쇠뇌되고 그렇게 사단에게 길들여져 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인데 그 소망을 잃고 이 땅에서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모한다는 것은 소망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희망이 없이 생명을 줄 수 없고 희망이 없이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기다림도 없고 기다림이 없으면 미래 또한 없습니다. 숨을 쉬어도 희망이 없으면 곧 죽은 자입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기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한 상처를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고 희망이 있기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아직 궁극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기다림은 단지 복권이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술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여기서 현재와 미래를 엮어주고 이어주는 키워드가 바로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말하는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건 희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것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인 것은 보이는 것이고 정신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몸을 낮추고 정신을 높이는 그런 세상과 분리된 이원론적인 정신주의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미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노인의 때는 아직 현실이 아니며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르면 반드시 우리는 그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는 그런 미래의 생명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생명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희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 없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오늘 그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절망을 이김으로 우리의 하루의 발걸음들의 방향이 바뀌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 가운데 영화롭게 될 그날에 대한 기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은혜에 합당한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